할렐루야. 네.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창일했었죠.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일 후에 홍수가 멈추고 이제 땅에 물이 점점 빠져나갈 때 노아가 땅에 물이 다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를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쫙 돌아보다가 나뭇잎을 물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가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확실하게 그것은 수컷일 겁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암컷이었으면 입을 열고 싶어서 거기에 물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입이 건질거리는 사람들은 그걸 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씁니다. 참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참아서 인내해서 오는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할 때 보면 산 정상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등산 장비 잔뜩 준비해서 올라가다가 그냥 좋은 계곡이 나오면 거기에 앉아서 풀어제치고 발을 담그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계곡 등산 입구에서 앉아서 밥 해 먹고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유 계곡 좋더라. 계곡밖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기 올라가 보면 약수터가 있잖아요. 약수 떠먹고 거기에서 또 자기가 준비해 갔던 거 먹고 이제 내려오면 이 사람은 얘기할 게 약수만 좋더라. 약수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그 위에 올라가면 정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높은 산을 내가 올라왔구나. 얼마나 정복감이 만족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산을 다 정복했구나.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기가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좋은 차, 큰 차들이 다 이 개미 새끼가 지나가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아파트, 큰 빌딩도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성냥깡만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작게 보이고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볼 수 있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멀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대충 살아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 내가 제일 훌륭한 전문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루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 안 가져 나왔는데 빈 자루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빈 자루를 아무리 세우려고 붙잡고 해도 이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인가 가득 채우면 자루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어있는 사람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아무리 좋은 학교에 백으로 들어가도 자기 실력이 없으면 넘어지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실력이 있고 자기 속이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만족해 있으면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실력이
또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처럼 등산 입구에서 계곡에 발을 담그다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어떤 성도들은 또 산 중턱에 올라가서 약수 한 잔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서 은혜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힘들어도 이 정상까지, 은혜의 정상까지 올라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께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산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분 동안, 15분 동안, 주일 낮에는 15분 동안 찬양하고 주일 오후에는 30분 동안 찬양하고 금요일 날 30분씩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찬양의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찬양의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찬양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으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이게 깨달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찬양은 들이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15분 동안, 20분 동안, 30분 동안의 시간에 우리가 그냥 근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의 억울함과 내 마음의 분통함, 내 마음의 갈급함이 찬양을 통해서 해결받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열심히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산의 정상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딸아, 오늘이 너의 생일이구나. 생일에 너는 아빠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선물을 받곤 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내 아빠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마음의 선물, 영혼의 선물밖에 전해줄 수 없구나. 감옥에 있는 네루라고 하는 인도의 수상이 자기의 딸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아빠는, 네루라고 하는 아빠는 감옥에 갇혔는데 1930년도부터 1933년까지 자기 딸에게 계속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 네루의 아빠도 엄마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이 간디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딸을 교육하기 위해서 196통의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거기에는 애국심과 또 세계관과 역사관과 또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을 편지를 써서 가르쳐 줬어요. 감옥 바깥에서 이 13살 된 딸은 그 아빠의 편지를 읽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아빠를 이어서 인도의 두 번째 수상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편지를 받고 아빠의 편지를 읽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루가 쓴 편지가 너무너무 훌륭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루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만큼 훌륭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편지만큼 성경책처럼 훌륭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육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읽을 때,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의 정상에 이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왜 그 지역을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 지역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말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또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예루살렘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런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진리와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왕궁에 있지만 왕궁에서 첫날을 지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왕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님이 귀하면 님이 거하는 집도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울타리만 보아도 기분이 좋다는 것. 근데 마누라가 싫으면 처갓집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시들해지고 봉사하는 것이 시들해지고 교사하는 것이 시들어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시들어지고,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어진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전을 허는 겁니다.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하면 사탄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교회에 못 모이게 하고, 교회 봉사 못하게 하고, 교회 예배 못 들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어떤 구실을 줬어도 교회를 허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봉사를 안 하고 교회를 허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면, 틈이 생기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은근히 싫어하고 미워하면 사탄이 알고 남편이 외도하게 만들고 아내가 바람나게 만들고 자꾸 집에 안 들어오게 만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게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멀리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예배생활 자꾸 빠지게 만들게 하고, 교회 봉사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게 만들고, 사역 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탄이 탐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오뎅집은 500년 됐다. 500년 동안 오뎅 끓이는 그 솥에 불을 한 번도 안 끈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집을 가서 그 오뎅을 먹어보려고 하고 구경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500년 동안 정말로 한 번도 그 솥에 불을 안 껐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지켜봤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껐다 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는 것은 안 껐다고 하니까, 불이 안 꺼진 집이라고 하니까, 그 국물이 맛있다고 하니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고 있으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 꺼지면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을 늘 사랑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끓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마음에 공급해 주셔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왜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먹고 싶은 것 있고 입고 싶은 것 입지만 그런 거 다 자식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식이 해달라면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을 받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를 수리하는 사찰 집사님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을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보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직장 갔다 와서 바쁘고 힘든데 청소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빨리 그냥 재정이 넉넉해져가지고 청소업체에 다 맡겨서 청소를 할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도 안 맡기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라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와서 주님의 몸인데 썰고 닦고 하면서 은혜 받으라고 목사님이 목회 철학이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다 교인들이 다 손수 청소하고 관리하고 고치고 이게 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청소한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하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수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만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1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레위 지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청소를 하거나 또 관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명성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을 비결을 말씀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새벽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새벽마다 옛날에는 새벽에 교회에 가면 종이 있었어요. 종. 새벽 종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늘 종을 치는데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종 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종을 계속 쳤다는 것.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책은 다 이렇게 시골에 종탑이 있고 종치는 그림을 항상 그려서 이렇게 표지에 냅니다. 나는 이 새벽 종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새벽에 4시에 돼서 일어나서 그 눈밭을 걸어가서 종을 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여름에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종을 자기가 맡아서 쳤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이렇게 높이 써주셨다.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머리 좋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종친 것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 늘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3번이나 기록하고 즐거움이라는 말을 1번 기록.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만족한 것은 자기 어머니의 젖입니다. 이 갓난아이에게 무슨 통닭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갓난아이가 무슨 피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불고기, 소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젖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합니다.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좋은 아파트가 필요 없습니다. 빌딩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만 먹으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갓난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로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큰 집이 아니고 좋은 집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자기 인생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물질을 가질 만큼 가졌고 많은 첩들을 누리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면 12장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인간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말씀을 받으려는 입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 제비들이 말이죠, 처마에 새 집안에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어미가 먹이를 몰고 쫙 날라오면 서로 달라고 짹짹짹짹 하면서 입을 짝짝 벌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미는 딱 먹어야 될 새끼에게 넣어준다는 겁니다. 어떤 새끼에게 이 먹이를 넣어주는가 하면 제일 크게 입을 벌리고 짹짹거리는 사람, 이 새에게 딱 넣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가 제일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정말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번에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이 벌레를 내가 먹지 못하면 나 굶어서 죽을 거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막 있는 대로 벌려서 나한테 달라고 쫙 벌리고 있으면 어미는 정확하게 그 새끼에게 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애매하게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통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요. 하품하면서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영광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이 음악을 사랑하면 음악가가 됩니다.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사랑하면 미술가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만을 사랑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죄가 된다는 말도 아니지만 돈만을 따라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초라해지고 돈을 사랑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면 술주정꾼이 됩니다. 여러분, 오락을 많이 하면 이게 정신이 잘못되잖아요. 하여튼 좋지 않는 곳에 자꾸 들어가면 거기에 빠지면 사람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잘못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리 빠져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도둑놈이 교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신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술집에 늘 드나드는 사람은 술집에 들어갈 때는 신사처럼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술 취한 괴처럼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왔다 가도 또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교회에 들락거려도 교회에 왔다 나가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저에게 비치기 때문에 제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내가 등지고 있으면 내 뒤에서 빛이 비치면 내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꾸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있죠. 미국의 두 청년이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오늘 제대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근하게 먹고 신나게 놀다가 헤어지자. 그래서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술집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그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한다는 전단지가 붙은 거예요. 부흥의 주제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오늘 우리가 제대도 했으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예배 드리고 다음에 우리 갈 길 가자. 교회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무슨 말이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가서 술 먹고 고리타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냥 가자.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술집으로 갔어요. 20년이 지냈습니다. 술집을 가던 친구는 계속 술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잘못돼서 교도소 들락날락했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분이 사형수가 돼서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미국의 22대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클리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취임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제대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고 자기는 계속 술집 드나들다 정신 못 차리고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 신문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없는 것 같고 정말로 힘든 것 같고 늘 우리가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머니의 품에서 쉬는 것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로를 받지 못한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심지어 행복의 동산이 되고 사랑의 동산이 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가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친정에 온 딸을 위로해 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는 큰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가 지나가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달려와서 석가모니 선생님, 석가모니 선생님, 죽은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석가모니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대를 내가 줄 테니까 이 대에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3대가 사는 집에 들어가서 쌀을 한 대박 얻어오면 내가 그 쌀로 당신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 대를 받아들고 쭉 서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3대가 사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집에 장례를 치른 적이 없습니까? 이 집에 사람 죽었던 적이 없습니까? 없으면 저한테 쌀을 한 대박 주십시오. 구걸을 했습니다. 이주저주 다녔지만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대를 가지고 석가모니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이 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냥 다 죽으니까 위로받아야 됩니다.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갔습니다.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남편이 죽고 이제 또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지나가는데 행여 뒤를 붙잡고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게 우는지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행여를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행여 위에 간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있는 문제 그대로 안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밉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밉보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또 1인 1사역을 사랑의 표현으로 감당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